네, 가사가 참 이렇게 좋네요. 그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 아침이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될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가져오셔야 될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야 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점심을 맡으신 분이 깜빡하고 점심을 오더를 안 해서 오늘 아침에 점심이 없어요. 점심에 점심이 없어요. 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그럴 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 믿음이 뭐죠? 실력 있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가운데 저희 지금 이제 베이에어의 어느 이제 목회자 가정의 일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쓰러지셔서 생명 연장 장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띄워야 되느냐, 계속 킵해야 되느냐, 이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가족들이 결정해야 되죠. 가족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어차피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선뜻 먼저 끊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중에라도 네가 끊었다가 끊자고 해서 끊지 않았냐 이런 소리 듣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라도 감정적으로 후회될까 봐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그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죠. 미국 교회는 확실히 미국 사회는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교회는 이런 것을 캠페인으로 자주 한대요. 제 아내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이에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이조에서. 그러면서 너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명 연장 장치를 킵할래 포기할래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그거 왜 나한테 묻냐 그랬더니 카이저에서는 멤버들에게 무작위로 계속 전화를 돌린대요. 그래서 일종의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그 책임, 그 무거운 짐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기지 말고 네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뭔지 아시죠? 사고 나서 별로 살 가망이 없어 보이면 살리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장기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 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제 장기들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급한 분들에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 바디도 병원에 기증하라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병원에서 필요 없어 하고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서 빠이빠이 하게. 이왕이면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죽는 게 낫지 뭐 그냥 그 뭐 땅에 묻어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죽기 전에 정신 멀쩡할 때 결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워크를 또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혹은 또 책임감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이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은 안 올 것 같지만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누누이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그날을 이야기할 때도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지막 날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전체 홀 피리어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다, 말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조금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날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꼽으셨는데 어떤 걸 꼽으셨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마약이나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얘기 했나요? 아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네, 이게 저랑 쿵짝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래서 백업으로 엔지니어 하실 이제 우리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이 GTU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교들이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새로 오는 신입생이 몇 년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베이 에어레에서는 그래도 갈만한 교회로 얘기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도 지금 뭐 못 찾아요. 그래서 풀 타임으로 사역자를 모시기 전에는 참 이렇게 모시기 어렵고 풀 타임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의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불편이 있어도 여러분 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실력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요 그 방송 팀들은 그만 스트레스 받으셔요. 우리가 다 이만큼은 갈 거야라고 이제 각오했으니까.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심판 받았다라고 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 생각나세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말고 혼자 살아라. 누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가 이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지 않고요. 다 보지 않고 25절하고 28절 보시면서 반복되는 내용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25절 잠시만요. 이 말씀은 앞에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읽으니까 그때 다시 볼게요. 뒤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부분에서는 나는 적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라고 한 이야기는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신실하게 크레딧 쌓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2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볼게요. 또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부분은 똑같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이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결혼은 장가를 얘기해요. 장가 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너희들이 곤란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건 이제 생략하고 이걸로 이제 바울의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더 보지 않을게요. 바울이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 결혼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이제 요 특별한 상황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떠실까?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셨을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예,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으로 나의 실수, 아니 우리의 실수죠. 우리의 실수. 처음 만들다 보니까 미처 외로울 거란 생각을 못했네 라는 의미일까요? 언뜻 읽으면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어 실력이 높잖아요. 문학적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수컷만 만들고 실수하고 암컷 만드셨어요? 아니죠. 항상 암수 짝으로 만드셨어요. 남성을 만드셨을 때는 이제 이 신체 구조상 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짝을 만들어야 이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후회한다 이런 거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를 강조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실 때 내가 후회한다, 내가 질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다음에 후회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안 맞죠. 우리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 못해요.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살았는데 9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단지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둘이, 남녀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람들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가 결혼해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다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정 혹은 은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수 있는 그것도 가하다라는 것을, 합당하다라는 것,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고 뭐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금욕주의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금욕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먹는 것, 맛을 아는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과식이 문제이고 문제는 뭐예요? 과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그노어하는 거,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리 소귀에 경읽기 하듯이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요. 3장 말씀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봤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의 노아가 방주를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귀에 경읽기 하듯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심판 때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심판이 오긴 뭘 와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도 행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된 주제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말세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왔을 때 저희들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준비 안 돼서 그냥 물에 쓸려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 살다가 그날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주제예요. 그날이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조용해도 얘가 혼자 같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도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말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준비라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주중에 삶을 살 때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져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넘어질 때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죠.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죠.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준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탈을 해도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좀 불락이 되고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 다윗처럼 결정적으로 또 한 방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정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일 뿐이지 우리가 뭐 아무리 준비해도 넘어질 건 넘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세를 맞이해서 어떤 특정한 종파에서 얘기하는 임박한 말세론자들처럼요. 야, 우리 결혼도 하지 말고 봐라 이거야 말씀을.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우리가 재산이 있어서 뭐하냐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지내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이고 믿음의 열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 갖고 열정 쏟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과 열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잘 읽어보셔요.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이 왔어요. 그때 종이 이 시비를 걸기를 너는 내가 올 줄 몰랐냐? 왜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올 줄 몰랐느냐? 왜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을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주인이 자기가 하인에게 종에게 맡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거가 종말의 때를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을 믿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거죠. 저희 모두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뭐 이렇게 강아지나 이런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모두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도 흠모한대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그런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린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심히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지고 주님께서 어느 날 재림하실 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도록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할 건 뭐 다 이제 스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좀 적당히 살다가 내일 좀 열심히 살지.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후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지난 주일에 친교 시간에 오래간만에 옛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잠깐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문화 충격이 없었어요. 긴장해서 그랬는지 문화 충격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노던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생활 한 5년쯤 한 다음인데도 5, 6년 한 다음인데도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기,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지역마다 사는 모습이 달라요. 남거주가 제가 경험한 곳 가운데는 제일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았던 보스턴이 그 다음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베이 에어리아 분들이 조금 여유가 없어요. 막 굉장히 정신없이 사셔요. 그 다음에 제일 정신없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뉴욕. 예. 뉴욕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처가댁에서 자주 가지만 뉴욕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의 모습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 목사님들이 보면 쟤는 왜 이래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이 에어리어 사니까 베이 에어리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때 초창기 멤버들은 이제 여기 한 진짜 몇 분 안 계셔요. 5손가락 안에 몇 개 안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잔소리했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세요. 사람들 좀 만나세요라고 그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가정, 비즈니스, 교회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좀 그것이 표현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않던, 세련됐던 세련되지 않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가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교회.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속상했어요. 왜 좋은 보배를 감추어 두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교회를 뭐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그걸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식구들만 만나고 여러분들만 만나고
그래 그래서 저도 좀 바꿀 좀 저기 하려고 자꾸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좀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속상한 것이 아니고 주님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정말 믿고 사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노아에게 야, 산속에 조심하게 들어가서 절대 들키지 말고 너희들끼리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거기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떠들어라 이거죠. 알리라 이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으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물론 부끄럽지만 그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이 영적으로 좋은 때요 안 좋은 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오해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요즘 결혼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의 시대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창조주의 원리에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정말 맹렬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판의 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잘 있었니 하고 라면서 찾아오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고요. 그런 사는 모습을 우리 노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저희 때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 찾아오실 때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이 귀한 보배를 사랑하는 이 주변의 분들에게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